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강북-제1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세상살이가 참 각박하잖아요. 아무 일도 아닌데 흥분이 쉽게 되고요. 별것 아닌데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말해야만 내가 꼭 이긴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매정하고도 섬뜩한 일들도 참 많고요. 이렇게 각박하게 꼭 살고 살아야 되나 생각이 들 때도 참 많고요. 아브라함 얘기를 읽으면서 참 이 사람 넉넉한 마음을 가졌네, 자꾸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삼촌인데, 내가 적어도 숙부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지 않고 오히려 조카에게 넉넉하게, 그래? 내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나머지 오른쪽을 차지할게. 내가 오른쪽을 원한다면 내가 왼쪽 하지 뭐, 라고 말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믿음의 여행을 하는 우리들에게 이 넉넉함을 배울 수만 있다면 세상살이가 아무리 각박해도 견딜만 할 텐데, 아이 그래 뭐 이 정도 괜찮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야, 우리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자 생각이 든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믿음의 여행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넉넉한 마음을 주었을까? 저와 함께 6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할 때가 있다. 그게 언제냐면 넉넉하지 못할 때.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넉넉하면 괜찮아요. 돈 좀 있으면요 마음도 푸근해요. 대답도 훨씬 부드럽게 나오죠. 근데 문제는 없을 때예요. 부족할 때라고요. 뭔가 상황이 어려워질 때라고요. 그때가 되면 누구든지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넉넉하지 못할 때 조심해라 라고 제가 설교한 기억이 났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어떤 생각이 번뜩 들었냐면, 오늘 성경 분명히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정말 그랬을까? 넉넉하지 않았을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뭐 했다고요? 풍부했대요. 넉넉하지 못했나요? 넉넉했나요? 넉넉했다는 겁니다. 다시 5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여기에 있다는 말은 여기도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은 아예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롯도 넉넉하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다가 우리가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뭐요? 안 부족하다는 거예요. 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지금 당장 동거하기에 부족한 듯이 보여도 사실은 뭐라고요? 넉넉하다고요.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한 거예요.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양보해주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넉넉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있는데 뭐 이 정도면 살만한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부족하다고, 모자란다고, 필요하다고 앙앙대면서 살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괜찮은데. 그래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늘을 지붕 삼아 사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그런 사람 저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지붕을 갖고 계시지 않나요? 그것이 전세이든 월세이든 사글세이든 집을 가지고 계시든 여러분이 하늘을 지붕 삼아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한꺼번에 아무리 좋은 옷이 많다 해도 한꺼번에 10벌을 걸치고 나올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됐는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되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뒤에 말씀은 이렇게 이어져 있죠.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사실은 많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늘 하신 말씀이 들에 핀 백합화를 뭐 해보라고? 생각하여 보라고. 그냥 보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생각해 보라고. 길쌈도 하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 않냐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고. 그럼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일들도 얼마나 많나요? 오해가 되지만 사실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겠구나. 이럴 수 없지. 그 말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신앙인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넉넉하게 만드는 비결일 겁니다. 제가 언제인가 육아일기라는 책을 소개했던 적 기억나시죠? 2, 3주 전밖에 안 될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기르면서 자신이 육아일기를 적어놓은 글, 그게 책으로 나온 거죠.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하면 이요셉이라는 사진작가예요. 근데 이 아버지에게 두 자녀가 있었는데 딸이 온유라는 자녀이고 아들이 소명이라는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이 딸아이의 이야기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이 아이는 아직 어려요. 유치원쯤 됐을까?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갔을까? 근데 어느 날 잠자기 전에 이 온유라는 딸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아빠, 나는 힘들 때면 조그만 애가 힘들긴. 근데 여러분 애들도 힘들거든요. 힘들 때면 내 비밀 수첩을 보곤 힘을 얻곤 해. 그러더라는 겁니다. 조그만 애가 자기 비밀 노트가 있다는 거야. 비밀 노트를 보고 자기가 힘을 얻는데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몰래 봐야지. 근데 몰래 안 보고 기다렸다는 거야. 그냥 기다렸는데 한 달쯤 지났더니 이 딸아이가 아빠한테 오더니 아빠, 내가 비밀 수첩 보여줄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비밀이라 그러지만 막 이러다가 보여주고 싶어서. 그죠? 거기에 보니까 아빠, 내가 이거를 보면서 늘 힘을 얻어 주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딸아이 온유가 자기 자신에게 쓴 편지예요. 그 조그만 아이가 자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온유야. 온유가 누구의 자기죠? 자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온유야, 네가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너를 많이 사랑하고 계셔. 선생님과 부모님이 너를 혼내신 것은 내가 옳은 길로 가도록 너를 위해서 혼을 내는 거야. 여러분, 조그만 아이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요, 조그만 아이가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혼나는 일이 뭐라고요? 자기를 옳은 길로 가게 하시려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온유야, 천국으로 가는 길도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힘을 내.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서 너를 항상 돌보아 주시고 있어. 온유야, 너는 참 특별해. 난 내가 나인 게 좋아.
어렸을 땐 내 이름에 이영이 3개나 있어서 이온유, 이영이 3개나 있어서 내 이름이 부끄러워 이름을 작게 말했지만, 지금은 내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고 내 이름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되었어. 하루하루 용기를 내서 천천히 걸어가. 나인 온유야, 사랑하고 축복해. 온유가 자신에게 쓴 편지. 여러분, 조그만 아이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조그만 아이도요, 혼난다고 그냥 왜 이래, 나 부모는 나를 어떻게 하나 봐, 그게 아니고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나를 혼내신 것은 나를 옳은 길을 가도록 나를 위해서 혼을 내는 거야.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한 번 더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여기까지, 요즘처럼 불경기에 여기까지 견뎌온 것이 참 감사하지 않나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지 않나요? 부족해서, 넉넉하지 못해서 다툼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넉넉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두 번째,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9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무슨 말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 왼쪽 선택하면 나 남는 것 선택할게. 아니요, 뭐 선택이기나 하겠어요. 남은 것 갖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말을 보다가 저는 이 생각이 번뜩 든, 넉넉한 마음은 한 템포만 늦추면 넉넉해지는 거구나. 한 템포만 늦추면. 내가 먼저 하겠다고 말하고 생각하면 불편해져요. 근데 한 템포만 늦추면, 네가 먼저 할래? 해. 그럼 내가 나머지 할게. 여러분, 좋은 삶은요, 한 템포 늦추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도요, 내가 한 템포만 늦추면 갈등이 거의 없어. 근데 우리가 꼭 내가 먼저 나서죠. 내가 먼저 한마디를 더 했어야 했죠. 내가 한 템포만 뒤로 빠졌으면 괜찮은데,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 템포만 늦었으면 괜찮은데, 내가 한 템포 빠른 것 때문에 서로에게 갈등과 상처를 추구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한 박자만 쉬고 가보세요. 한 박자만 조금 천천히 가보세요. 그가 먼저 선택하면 나는 남는 것밖에 없죠. 선택할 여지도 없어요. 그냥 남은 거죠. 그래도요, 그것대로 살아가는 게 더 멋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먼저 가세요. 그런 걸 미국 사람들은 제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After you 그랬죠. After you. 먼저 가세요가 뭐라고요? 당신보다 뒤에 제가 갈게요. 그거거든요. 여러분, 같이 문에 갑자기 섰어요. 그런데 뭐예요? 한 사람이 After you. 그럼요, 갑자기 분위기가 환해져. 그렇지 않나요? 먼저 가세요. 먼저 타세요. 먼저 하세요. 이게 얼마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냐고요. 근데 만일 내가 먼저 왔거든? 그때 얼마나 갑자기 갈등이 깊어지냐고요. 한 템포만 늦추면.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내가 먼저 가겠다고, 내가 먼저 선택하겠다고 말했어도 됐어요. 충분히 그럴 권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After you, 당신 먼저 한 템포를 늦춘 거죠. 여러분, 천천히 간다고 꼭 늦게 가는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꼭 빨리 간다고 먼저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글을 만났어요. 이렇게 적혀져 있는 글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두 점 사이에 최단거리는 직선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이 틀 안에 두 점 사이에 최단거리는 직선이 아니라고.
여러분, 점과 점 사이에는요 최단거리는 직선이에요. 조그만 곡선으로 만들면 더 멀어져요. 더 거리가 많아진다고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만은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는 직선이 아니라고. 오히려 멀리 돌아갈수록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직선이 두 점을 연결하는 최단 경로인 것은 맞지만 인생에는 직선 코스란 결코 없습니다. 꼬불꼬불한 역경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험한 길로 돌아가는 것이 나중에 보면 나 자신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최단 코스였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아이고 이것 때문에 완전 우리 인생이 어쩌면 이렇게 됐냐, 돌아가게 된 인생을 원망하지만 그러나 꼬불꼬불한 역경의 길이 어쩌면 우리를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만드는 최단거리일 수도 있다는 것. 너무 급하게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천천히 가세요. 괜찮아요. 요즘 몇 세라는데요? 몇 세 인생이라는데요? 120세. 천천히 가요, 여러분. 진짜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목회자들이 그래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50에 담임 목사 가도 70까지 하면 20년이다. 지겹지도 않냐. 저는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조금 지겹거든요. 저 목사 20년 넘게 했거든요. 목사만, 담임 목사만 그것도. 여러분 너무 급하게 그러지만 천천히 가세요. 그 자녀들에게도 너무 그러지만 천천히.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보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공해보기도 하고 뭐 괜찮아요. 여러분 천천히 한 템포 넣어주세요. 너무 직선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너무 최단거리만 사모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돌아간다고 해서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한 템포 늦춤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한마디만 천천히 내뱉어도 수많은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 겁니다. 한 걸음만 뒤늦게 가도 어쩌면 훨씬 더 삶은 여유가 있어질 겁니다. 꼭 내가 먼저 가야지, 내가 한 걸음 앞서 가야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한 템포 늦춰서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 마음으로 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넉넉해지지 않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전부 다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아이 뭘 그걸 가지고 그래.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넉넉함을 익혀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결론인데요. 어떤 것이 넉넉함을 몰고 올까? 성경 10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읽으시죠.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롯이 자기 먼저 선택한 그 땅이 좋은 땅이었다고요? 아니라고요? 좋은 땅처럼 보였는데 아니라고요. 왜요? 아직까지 여호와께서 그 땅을 멸하시기 전이어서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그 땅은 멸망의 땅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전 이 말씀을 읽다가 넉넉한 인생이 되려면 어차피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100번 낫다. 그거예요. 그게 넉넉한 마음을 갖는. 보세요. 롯이 선택을 했어요. 보니까 너무 멋져요. 물도 많고요. 풍요로워 보이고요. 비옥하기도 하고요. 저기 가면 진짜 내 인생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영락없이 지적합니다. 그 땅이 아직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는지 모르지. 그런데 그 땅은 멸망의 땅이야. 그럼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의 미래를 읽을 수 있나요? 어느 누가 여러분의 미래를 장담할 수 있냐고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이게 너무 좋아서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로 좋은 건지 아닌지 알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낫지 않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거 아닌가요? 어차피 여러분과 제가 모르는 건데, 알 것 같지만, 알 듯하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똑똑해서 경험이 많아서 모든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좋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누구도 몰라요. 모른다면 롯이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100번 낫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편 48편 14절의 말씀, 제가 언제인가 몇 년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선택했던 말씀 구절이었어요. 시편 48편 1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저는 이 하나님이 더 좋지, 제가 꼴난 공부 좀 했다고요? 목회 좀 했다고요? 아니요, 저는 나를 영원히 인도하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그분 붙드는 게 100번 낫다. 왠 줄 알아요? 이사야 49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를 인도하여 뭐요? 샘물의 근원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샘물의 근원이요, 물이 흘러나와 메말라 버리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아니고요, 그 근원에,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 근원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 그분이 더 좋다는 거죠. 그분이 더 좋아요. 우리는 아무도 앞을 못 봐요. 아니, 앞을 보면서 판단을 쉽게 내려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앞에 닥친 큰 시련이 뭐였냐면 홍해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면 망하고 끝장난 거예요. 왜요? 애굽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오고 있었거든요. 끝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려고 홍해 앞에 서게 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그 홍해를 보면서 늘 우리는 이렇게 됐다고, 우리는 나머지 조각만 겨우 얻게 됐다고, 제가 좋은 땅 다 차지하고 나는 나쁜 땅만 차지하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여 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모르면서 너무 그러지 말죠. 여러분의 미래 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보시죠. 그게 훨씬 더 좋은 길이거든요. 그것을 알 때 내 마음이 느긋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걸음 못 앞서갔지만,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먼저 선택하지 못했지만, 내가 얼핏 한 템포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그게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훨씬 여유 있지 않을까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전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굳건하게 믿으면서 마음이 넉넉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한 해에도 마르지 않는 인생길 꼭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